오늘 본문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였지요. 사사시대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이제 안정감을 누리게 되자 이 사사기에서 핵심 표현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렇게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토록 어렵게 들어가게 하셨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각자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 우리는 한 번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에 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늘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다른 게 아니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따라서 그 흉년 기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뜻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1절을 보면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의 한 사람 곧 엘리멜렉이 그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우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명확했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름 석자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선조들이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또 아들 말론과 기돈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은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였고 하나님 자체를 떠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났던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자칫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모압 이주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나는 이거 못 견디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3절과 5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그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 가정의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가장의 신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의 신앙은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가장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받기도 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던 그 노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그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정은 이 가장인 여로보암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가문의 몰락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정, 또 아나니아의 가정, 그 모두가 가장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가장이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가장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징계와 징벌을 모든 가족이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면 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가장이 아니라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겸손한 말로 그를 권면해서 그로 하여금 이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작은 천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 흉년을 피해서 이 보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농경사회에서는 흉년이란 곧 식량이 고갈돼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엘리멜렉이 비록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 괴로움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요. 즉,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유를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그가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또 하나님 발이라도 꼭 붙잡고 붙어 있어야만 결국은 그 고난과 고통도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흉년을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열왕기하 또 시편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로 이 기근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았던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 기근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엘리멜렉이 이처럼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에서 쫓아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마치 부모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모를 등지고 집을 떠난 자녀의 행위와도 같은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도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릇된 삶과 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한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그릇된 삶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공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처참한 패배와 굴욕을 맛보고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고 무거워지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징계를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로 달게 받으면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엘리멜렉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그는 흉년이라는 이 커다란 위기와 환란이 자기에게 닥치자 그 흉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깨닫고 자신의 그릇된 삶을 돌이킴으로써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땅에서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 빠뜨려서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함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애굽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피하지 않고 애굽 곧 세상으로 피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30장 3절에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애굽은 유다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유다는 결국 아수르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고 마침내는 아수르에 이어 일어난 그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멸망의 구덩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멸망의 구덩이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로 그것들을 삼으려고 안달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멸망에 가깝도록 인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자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위기와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각각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어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가나안 족속들과만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비록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그 율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킨 이유가 그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위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 못지않게 이 가증한 우상을 섬겼던 이 모압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건 명백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따라서 그들이 이처럼 모압 사람화되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살아가는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그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것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즉 이 교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온전한 삶과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벗어나면 그들은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릇된 삶과 신앙을 지적받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받지 못하면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도전도 권면도 또 위로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혹 혼자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는 할지라도 그 신앙은 편협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 또는 많은 오류가 있는 그릇된 신앙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권면과 위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도 신앙생활과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온전한 신앙과 삶을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결코 경시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이 개인적인 신앙만을 중요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게 되고 야 이렇게 편한데 뭐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또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야 교회에 모일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정상적인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그리스도인 몸인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지나서 모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더 큰 징계를 받은 그 사실을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고도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회개와 회복의 기회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10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보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찾으려고 그들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그의 군대가 홍해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계와 또 선지자들을 통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역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자들도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3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지냈지요. 처음에 한국 교회들이 모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뭐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한국교회가 그런 천만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또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끊이지 않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몰아넣으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징계를 귀중하게 여기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오직 그의 아내 나오미만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제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자 없이 홀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위로하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또 격려했겠죠. 물론 우리가 주변에 고통받고 힘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친지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할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지어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겨서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그의 오른팔이 됐던 요압은 오히려 다윗을 가장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던 그 인물이 됐고 또 다윗이 가장 사랑하여 믿었던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돼서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많은 신복이 있었고 또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항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7편 4절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이 다윗만의 한탄이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결코 이와 같은 한탄을 남의 이야기로만 돌릴 수 없는 의지할 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이 나오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낭패를 당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나오미처럼 의지할 자 없는 이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 그 징계를 피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즉 징계를 받고 자신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앞에 닥친 이 징계를 피해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또한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